꿈과 사랑의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빛이 그래도 좀 나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을 보면서 형제와의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이번 명절에 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평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겠죠. 어떤 분들은 이 명절 기간 동안 마음은 다짐했지만 실천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는 그런 마음들이 행하여지지 않고 방치되고 또 거기에 악한 마음이 이어지면 이것이 곧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 지난주의 말씀, 수요일의 말씀을 따지고 보면 형제의 화평을 말하지만 10계명 중에서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오늘 본문은 간음에 대한 부분, 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10계명으로 따지자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7번째 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부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 행동을 안 하면 되고, 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걸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굳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이 여인의 죄는 드러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하고 판단할 만큼 너희들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숨겨진 죄가 많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관점도 똑같습니다. 드러난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내 안에 감추어진 숨겨져 있는 내 마음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드러난 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7절, 28절을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 죄로 인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은 바리새인들은 드러난 것, 간음한 행동이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까지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에 국한된 죄의 문제를 마음에까지 확대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한 30절, 31절에 보면요, 이혼 증서에 대한 문제를 말할 때에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면 이거는 간음하게 만드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 그런 율법을 생각하는 기준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죠. 이런 차원으로 보면 나는 절대로 깨끗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차원의 수준, 이런 수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죄를 말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를 다 죄인으로, 우리를 다 잘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깔아뭉개시려고,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시려고 그렇게 이런 차원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들이라면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하늘나라의 법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 때 이것은 죄다,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 하늘나라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것 가지고 세상에서는 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만 하늘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더러운 죄의 음욕을 품고 마음의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셔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드러난 것만 죄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게 다 보이시니까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난 여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지난 추석 명절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삶에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해왔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있어도 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다짐, 그런 마음의 결단이 무엇보다도, 드러난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여인이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찾아서 나온 거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여자인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이 여인의 현재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걸고 물을 요청하죠. 그런데 그녀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을 표현하십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도망가야 할 텐데 이야기를 보면, 내용의 흐를 보면 갑자기 이 여인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피해서 나왔고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물길로 나왔는데, 자기가 볼 때 선지자와 같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도망가거나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내면에는요, 예배를 사모하고 무언가 신령한 것에 대한 열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안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 안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열정이 그의 내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이 만남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자랑하러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흘러가죠. 사람들이 볼 때는 부도덕한 여인이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사람들은 다 몰라주지만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을 보셨기에 그곳으로 말미암아 다가가시고 말을 걸으시고 그에게 영생의 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겉모습과 함께 우리의 내면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열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 겉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누구보다도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모함 가운데 주님은 채우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죄인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분들도, 그 사람들도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이 있음을, 그 내면을 주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힘든 자리에 나오셨어요. 명절의 끝에 좀 쉬고 싶고,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마도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시지 않을까. 가장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고, 뒤집어 얘기하면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과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눈과 달리 내면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어떠한 마음, 어떤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주님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치우심,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가득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모함과 열정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면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안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악하고 거짓된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 기준으로 볼 때 간음이 드러난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음욕까지도, 감추어진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꾸만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이 회개가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여자를 보고라는 부분에서 이 본다라는 표현이요, 영어 성경에서는 looks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지나치는 그런 시선이 아닙니다.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이게 looks on이거든요. 예쁜 여자를 순간적으로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예쁘니까요. 그런데 보고 또 보는 것, 거기 응시하는 것,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는 것, 이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해서 본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속 자꾸 보면 이게 죄라는 겁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그래서 뭐 새똥이 떨어지고 맞는 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 위로 날아와서 여기에 둥지를 틀고 앉았다. 이거는 내가 그냥 방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새를 쫓아내야죠. 그것은 막을 수 있는 문제예요. 거기에 내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몇 가지 습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반복될수록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뎌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저지릅니다.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고 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즉 죄는요, 한 번 쫓아낸다고, 한 번 회개한다고 이거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반복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민족의 공격,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민족들의 공격, 침략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이 죄의 모습을 끊어내는 것, 이 회개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 한번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끊어내도록 이 회개의 결단이 더해져야 되고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말로 끊으면 안 돼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 행동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에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세요. 눈을 빼버리라, 팔을 잘라버리라. 이거 굉장히 격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3세기경에 유명한 신학자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하는 일을 했답니다. 거세해버렸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도박에 너무 심하게 빠졌던 사람인데 이 도박을 끊어내고자 자기의 손을 잘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참 뜻은요, 실제로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이런 과격한 내용이 아니에요. 영국의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요, 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범죄에서 오른쪽 눈을 빼버렸다면 왼쪽 눈이 또 범죄할 때 왼쪽 눈도 빼버리겠습니까? 오른손을 잘랐는데 왼손으로 또 범죄한다면 왼손도 자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육체를 아무리 잘라도요, 잘못한 것을 아무리 끊어내도요, 육체를 잘라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바뀌어야죠. 마음이 바뀌어야죠. 이 마음은 내가 제어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결단하고 그래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행동해도 순간 틈이 주어지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한동안 잘 살아가다가도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하고 행동도 필요하겠지만요, 더 필요한 거, 더 온전히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요, 이 죄의 문제, 아무리 회개함으로 다시금 무언가 돌아서려 해도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고 이 죄의 문제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의 바른 뜻은요,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그런 육체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힘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참 잘 믿은 사람인데, 믿어도 제대로 믿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의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있는 사람일 텐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도 악한 나의 본성과 함께 공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성령이 있는데 악한 죄의 본성,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둘이 날마다 싸우는데, 그러면 성령이 날마다 이겨야 되는데 내 안에 본성이 더 커서 성령을 이기고 나를 죄인으로 사로잡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성령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악한 본성에 자꾸만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4절에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법이 아닌 육체의 소욕,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나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믿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들,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음욕을 품는 마음, 이 잘못된 성령과 다른 육체의 소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 그것이 매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이 잘못된 것에 자꾸만 먹이를 줘서 이것이 더 강성해서 성령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죄가 이기는 삶을, 성령이 지고 죄가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 날마다 지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평생 싸운대요. 이거 승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계속 성령을 거스르도록,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이기도록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지만 우리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오늘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간음과 같은 음욕, 이거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하지 못하고 이것에 붙들려 사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을요,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walk by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IV 버전에서는요 live by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걷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 놓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표현에 따르면 성령을 따라 걷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을 때에도 이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신 것,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은 나의 인식과 나의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요, 그렇게 고백할 때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성령과 죄, 육체의 소욕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패배할지언정 질지언정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명확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살 때 내 결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다시금 육체의 소욕과 싸울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계속 있는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만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장소에 자꾸 나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그렇게 내 주위를 믿음의 환경으로 만들다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개했던 그 결단들,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에 대하여 결단했던 나의 행동들이, 다짐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다시금 움직여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명절이라 가족들이 모였어요. 저도 이제 식구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위에 동서만 4명이 있습니다. 밑에 동서도 또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동서가요, 담배 끊은 이야기를 이렇게 만나는 중에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금연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상사와 이렇게 밖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상사가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딱 피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담배 냄새가 굉장히 구수하더래요. 구수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 개 피만 달라고, 그래서 담배를 폈답니다. 그런데 구수한 냄새와는 달리 이게 굉장히 쓰더래요. 3년 동안 안 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순간 막 화가 나더랍니다. 3년 동안 자기가 금연을 했는데 이게 그 순간 끊어진 것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 순간, 한순간 이거 못 이겼나? 한순간에 그 행동으로 물거품이 됐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3년간을 버텼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요, 에이, 이럴 바엔 그냥 피자. 그리고 1년을 더 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1년을 피고 다시 금연을 한 지 1년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했을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길을 가다가 예전에도요, 길에서 우연히 청년을 만났는데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딱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숨기죠. 목사님을 만나면 무언가 죄라고 여기는 것들은 숨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면서 이 담배를 폈던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동서인데요, 그래도 동서기 때문에 편한 목사니까요. 이게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못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편한 목사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금연했다는 거죠. 3년 금연했고 1년 폈고 다시 1년 금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목사에게 해줬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하고 계시다고 격려해 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싸움에서 홀로 싸우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믿음의 사람이 격려해 주면 그 격려가 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나에게 그것을 끊게 만드시고 그랬던 성령님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싸우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싸워 이기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도와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내 안에 자꾸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믿음의 격려를 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자꾸만 또 똑같이 담배 피는 사람, 똑같이 실패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 거기에 물들고 성령 앞에서 다짐했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우리가 자꾸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시간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예배의 장소, 거룩한 전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의 격려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듦으로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성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꾸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도전과 열심들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전과 결심들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함께 선포되어질 때, 그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드러나고 더 크게 역사되고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이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며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령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또 실패했구나, 또 실패했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라고, 눈을 빼버려라, 손을 찍어버리라, 과격한 말을 사용하시면서 단호하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죄에서 떠날 것을, 엄격한 기준을 갖고 살 것을 다짐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성령님을 날마다 잊어버리며 사는 우리들, 믿음의 환경을 자꾸만 조성하며 믿음의 시간을 가지며 믿음의 공간을 만들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아갑시다.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때 그 도우심으로 주님 가운데 주신 힘으로 나의 결단과 회개, 도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여주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